프리스코 원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다. 다 찬양 위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여.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것도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주 오실 날,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물든 저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모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프리스콘 원웨이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 큐티, 코어 세미나, 맨 브렉퍼스트, 오먼 디너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며 나눔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원웨이 키드와 교사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넘치는 은혜와 지혜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며 은혜로 축복하여 주세요. 찬양팀과 미디어팀 위에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보답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장병철 목사님 위에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저희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신년 공동의회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대면으로 우리 회원 정족수가 맞춰지긴 해야 되는데 우리 신년 공동의회도 온라인으로 그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실에 참석 못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 확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우리 그 교인 정족수를 채워서 우리 안건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따가 다시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콜 세미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개요 7번째 시간이고요. 이 누가복음 개요를 마치고 난 이후에 2주를 쉬고 다시 사도행전 개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워멘스 디너 모임이 있는데 계획되어는 있지만 약간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때문에 예배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신중하게 상의를 해보고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린 소식 이상이고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들 드립니다. 공급해 주신 것들 감사히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 그 돈을 드린 삶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그런 재미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재정을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핑계 대지 않는 한 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들 가운데 가히 클래식이라고 부를 만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며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진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며 넌 핑계를 대고 있어. 90년대 감성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적인 시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한민국 그 가요계에서 BTS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김건모라는 가수의 2집에 실린 곡이었는데요. BTS가 대단한가 봐요. 그 모든 기록을 지난 3년 동안 다 엎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핑계하니까 예전에 즐겨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슬픈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별을 하겠다라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말이 정당한 사유로 들리지 않고 핑계로 들린다는 아름다운 시이죠.
여러분 핑계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키지 않는 사태를 피하거나 사실을 감추려고 방패막이가 될 다른 일을 내세우는 것, 또는 잘못한 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구차한 변명. 그래서 핑계와 변명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서 그 잘못을 추궁당할 때 또는 하기 싫은 일을 직면할 때에 핑계를 많이 댑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는데 누군가 핑계 대는 걸 듣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인들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들이 하는 핑계, 그렇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잘못을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는 핑계, 이런 핑계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사과를 하면 되지 왜 핑계를 대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13가지 핑계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내가 그 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 두 번째,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핑계입니다. 네 번째,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이렇게 많이 생기지. 자기 마음 핑계죠. 다섯 번째, 야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나는 실패자야. self-victimization이라고 하죠. 나를 실패자로 규명해서 뭐든지 못하고 나서 그냥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덟 번째, 이건 정말 오래된 습관이라 버릴 수가 없어. 아홉 번째,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열 번째, 도대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이건 뭐 마약을 하거나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는데요. 11번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뭘 하려고 해. 12번째,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야. 원래 그랬어. DNA 탓을 하는 것이죠. 13번째, 내가 처한 상황이 도대체 협조를 안 해줘. 협조를. 상황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해. 그냥. 그 당시 어렸을 때 저는 늘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직면할 때 늘 당위성과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충분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안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어른들께는 그것이 핑계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핑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돌아올 대가가 너무 두려워서 용기가 없었고, 제가 한 일,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보다는요, 비겁하게 늘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는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뭐 10대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핑계 대지 않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핑계 대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핑계 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핑계 대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말씀 대방출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크린을 잘 보시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스크린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케일럽이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이 등장하기까지 맥락이 어땠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광야 2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요단강도 건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온갖 갈등과 내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땅을 배분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간이죠. 그때 땅을 배분받기 위해 갈렙이 출연을 한 것입니다. 갈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과 모세와 자신이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정탐꾼들이에요. 스파이죠. 12명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직접 채취한 과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이 문제죠.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이 이야기 왜 할까요?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그들 입장에서 합당한 사유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식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핑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부풀립니다.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생각을 해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내용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적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엔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였겠지만 핑계예요, 핑계.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핑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소문까지 부풀려서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와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 자아상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당연히 메뚜기지 않겠느냐.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핑계거리만 수도 없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좋은 것, 맛있는 것 막 먹고 마시고 영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이 나머지 정탐꾼들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들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민수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감정적인 반응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끝났다. 이거 망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갈렙이 이야기가 근거 있는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근거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지를 않고 그냥 소리치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한번 보세요.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게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 불순종에서 그게 왜 좋은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이 너무 싫다는 것이죠. 3절.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감정적인 반응이 어디로 옮겨갔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옮겨갔고요. 전혀 근거 없는 불평,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원망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향했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게 좋겠대요. 지금이 너무 싫은 거예요. 4절.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근거 없는 평가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어마어마한 슬픔과 분노로 찾아왔고 그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나아가서는 반역,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우리가 돌아가자, 반역을 계획하기에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열정과 기획력으로 해야 될 일을 차라리 하죠. 그렇죠? 근데 항상 분노, 증오, 이것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그때 5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12명 중에 딱 2명이에요. 20%.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객관적인 팩트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 맞다라는 팩트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덩치가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팩트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을 때 무엇이 그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8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방어력이 무기력하대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팩트와 팩트가 만나면요 갈등이 생겨요, 당연히. 근데 거기서 딱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는 더 실질적인 팩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팩트 위에 있는 truth죠. 그렇죠? 여러분, 그 백성들의 핑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렇게 분노로 들끓은 백성들은 잘 바뀌질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핑계는 두려움으로, 그렇죠? 두려움은 원망과 분노로, 원망과 분노는 증오로 점점 변이가 되어갑니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아유, 우리 백성들이 많이 속상했구나. 내가 많이 위로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죠. 따뜻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화를 내십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백성들은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냥 화가 좀 났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를 멸시한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느냐. 하나님이 지금 억지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근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수많은 표적들을 다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모세죠,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 한 사람, 나를 확신하는 너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저 가나안 땅의 모든 그 족속들 다 없앨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껴주시겠죠. 그러자 모세가 용서를 구합니다. 구구절절히 용서를 구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 이방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구구절절히 용서를 구하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용서는 하는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 갈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렇죠?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을 낙심시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명을 두고도 핑계를 대며 백성들 안에 혼란을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을 두고도 핑계를 대면서 백성들 안에 혼란을 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죠?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충성스럽게, 이건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갈렙의 눈에는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다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45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5년이에요. 45년.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갈렙은 시선을 떼지 않고 다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각을 보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모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보았던 현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서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밥으로 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45년이 지나서 40살 때와 85살인 지금의 건강을 비교할 때 물론 연약해졌겠죠. 아니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불편이 왜 없겠어요? 85살의 노인이 불편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아직 50도 안 된 저도 지금 허리 숙이면은 신음이 나오는데요. 왜 안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갈렙의 이야기는 뭐죠? 나는 그때도 핑계대지 않았고 지금도 핑계댈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도 어떤 이유로도 핑계대지 않았고 지금도 전혀 핑계댈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렙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85살이라서 기운이 넘쳐나서 불편한 데가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되고 갈렙 자손들의 소유가 된 연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렙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핑계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게 요약이에요. 핑계댄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다. 갈렙은요, 나이도 건강도 지역도 장애물도 상황도 핑계거리 삼지 않았습니다. 참 멋지죠, 그렇죠? 참 멋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세 번째 해, 그러니까 2008년이었는데요. 그 설교학 클래스에서 이제 설교를 한 학기에 2번씩 합니다. 설교를 한다는 건 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같이 수업을 듣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꽤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설교해야 되는 그날 마침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서 갔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가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갔는데 저를 만난 그 교수님이 아유, 그래 차가 고장 나서 앞으로 어떡하냐. 그 차는 고칠 수는 있느냐. 그 다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어려운 사정 다 아니까 그 수리비가 도대체 해결이 되는 거냐. 그날 이제 설교하러 학교에 와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차부터 잘 고치고 그 설교 시험 이제 오늘 잘 보면 된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I don't wanna hear your excuse 그러더라고요. I don't wanna hear your excuse. 그러면서 만약에 차가 고장 났으면 버스나 택시나 트램, 다운타운이었으니까 트램을 타고 학교에 올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해봤냐는 거예요. 만약에 시도해봤으면 시도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해봤거든요. 그 부담스러운 설교 빠지기 딱 좋은 이유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차가 고장났네. 실제로 고장났으니까요. 팩트는 팩트였으니까. 근데 그게 핑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이제 이건 너무 harsh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자 목사님인데 이렇게 목사가 은혜가 없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목사가 설교를 빠지고 나서도 그런 핑계를 댈 거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를 빠지고 설교를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sickday call-in 하고 직장 빠지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정당한 사유로 다 여기는 일 아닙니까? sickday call-in 하고 I don't think I can come in. 그렇게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harsh하다 이렇게 느꼈었지만 뭐 그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11년 동안 딱 한 번 제가 서 있을 수 없었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토요일 밤에 아이들과 뛰다가 넘어져서 얼굴을 완전히 갈아버렸던 그날 한 번을 빼고는 설교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뭐 강사가 와서 제가 여기 앉아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식데이라고 설교를 빠진 일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고 말 일이면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해도요, 그냥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라지만 너무 혹독한 거 아닙니까? 그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뭘 그렇게 그걸 빡빡하게 그러냐고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핑계 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목사를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는 해볼 수 있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뭐 빠질 수도 있지. 옛날에 그 자기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그 부교육자한테 전날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설교 좀 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그럴 부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 신뢰하시겠어요? 그렇게 핑계대는 목사를 신뢰하시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수시로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믿어주셔야 될까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저런 정당한 사유를 늘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믿어주셔야 될까요? 자, 이제 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워낙에 그 애누리 없기로 소문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딱 이제 정하신 법대로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구약에. 그러나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아닌가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9장, 스크린에 다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장례는 이것만큼 정당하고 타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는 걸 6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이 아니십니다. 또 전통 파괴범도 아니세요. 세상을 다 엉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두고 다른 어떤 일하고도 우선순위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부모를 장례 치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맥락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장례의 절차가 유난히 길었다. 그래서 우리도 3년상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효자라면 유교적인 그 규례에 따라서 부모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서 곡을 하고 오는 3년상.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지 아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례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말씀이세요. 또 6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문제죠.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harsh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왜요? 체류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자 때문에. 또는 현지에서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한국까지 나가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장례까지도 치르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도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500만 불짜리 비즈니스 딜이라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날밖에 없다면, 기회가 그날뿐이라면, 또는 내 연봉이 2배로 오를 수 있는 프로모셔널 인터뷰 날짜가 잡힌 날이라면, 그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라면 고민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예배하는 일,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무게를 두고 고민, 갈등하는 우리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지금 등장하는 이 가족들,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이거는 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늘 핑곗거리로 작용하는 이유들이죠. 사실은 정당한 사유들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핑계로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그러니까 2만 대 만의 전투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앉아서 뭘 해야 될까요? 앉아서 헤아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계획하고요, 작정을 하겠죠. 작정.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나는 이런 비용을 준비해야겠구나. 대가로 치러야겠구나. 10,000명과 2만 명을 싸우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만약에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서 화친해야겠구나. 항복해야겠구나. 이런 각오와 계획과 작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 보면 오해가 되죠. 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작정을 하지 않아서 돈에 핑계대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 작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대를 세울 작정, 2만 명과 10,000명으로 싸울 작정, 앉아서 그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와 작정을 하지 않아서 돈에 핑계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 장례를 치르는 문제,
가족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문제, 또는 자기 목숨의 문제, 자기 목숨의 문제까지. 결국에는요,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예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 파괴 종교 아니에요. 네? 사회 전통 파괴의 종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핑계를 댈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직면을 해야 될지 작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족보다, 돈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우선에 두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가족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실제로 가족에게 핍박을 당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 말씀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사회 전통 가치를 따르는 문제, 생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자기 생명의 문제를 타당한 이유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기 곤란합니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모두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발생할 대가 지불에 대한 작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계획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그런 작정을 하면서 충성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진심을 다해 작정을 한 사람에게 핑계가 있을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핑계는 결국 우선순위와 진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핑계는 결국 우선순위와 진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인가 다른 것인가? 나의 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인가 다른 것인가? 결국은 언제나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와 핑계와 차이가 좀 모호하다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뭔가를 하기 싫은 이유,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의 이유가 늘 타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늘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너는 이유가 많다. 핑계대지 마라. 자, 들어보세요. 제 이마에 너무 큰 여드름이 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직장인이 이마에 여드름이 너무 크게 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건 이유인가요? 핑계인가요? 딱 잘라 말하기 좀 곤란하죠. 그렇죠? 코로나에 걸려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이건 언제나 정당한 사유로 여겨지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특별하니까. 그런데 이마에 여드름이 너무 크게 나서 출근을 못했다라는 이유는 직장 상사가 듣기에는 어림도 없는 핑계죠.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이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어느 때 이것이 타당한 조건이 이유가 되죠. 자신의 겉모습으로 풍겨내는 이미지가 직장에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 그렇죠? 네. 그것보다 중요할 때, 내가 신실하게 당일의 직무를 행하는 것보다 나의 깨끗한 이마로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 그때는 뭐 타당한 이유죠. 그런데
직장 상사한테 안 통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핑계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핑계 듣는 건 정말 싫어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의 핑계 진짜 신물이 나죠.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뭐 구구절절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이야기 핑계 대는 거 듣기 싫어하죠. 아유,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말면 되지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핑계를 대나. 그런데 우리는 구구절절 핑계 대는 전문가들이에요. 뭐 조건이 있죠. 적어도 핑계가 사실일 경우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일 경우에, 예배에 빠진 이유가 사실일 경우에,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핑계가 거짓말이면 그건 핑계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그건 핑계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이유와 핑계의 구별이 모호할 때 결국 무엇이 이유이고 무엇이 핑계인지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우선순위와 동기의 진심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동기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타당한 사유로 그들이 감정을 표출할 이 이유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 내가 뻔히 여기 있는데, 내가 그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나보다 가나안 땅의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 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한다. 나보다 가난을 더 무서워한다. 나보다 질병을 더 무서워한다. 나보다 무서워하는 게 왜 이렇게 많으냐.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까지 안 들어가도요,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핑계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방법을 찾는다. 내가 싫어하는 핑계를 운동만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정당한 사유들이 많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 방법을 찾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그 뱀의 유혹에 감정적인 반응으로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인류가 계속해서 후회하는 패턴으로 살아오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직후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잠깐 또 볼게요. 오늘 말씀 대방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8절.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가렸고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 핑계를 댔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뱀은 각각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하나님 핑계를 댄 것이고, 여자가 뱀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하나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댄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해야 될 일에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핑계로 보시고 뭘 이유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다가 실패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이유, 나만의 이유를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핑계로 여기셨어요. 그것이 거인 같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때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야 될 때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갖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핑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결국 하나님을 향했죠. 모세와 아론을 향했던 불평불만, 원망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고요. 아담과 하와의 핑계 결국은 하나님을 향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 핑계 결국은 다 자신들을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유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의 논리와 나의 이유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 왜 이렇게 이유가 많아,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이야기 듣는 사람이었고요. 아직도 핑계를 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부를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제가 꽤 오래전에 골랐어요. 오래전에 골라놓고 여러 번 듣고 수십 번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직접 제가 기타 반주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당일에 1절이 다 지나가는 동안에 제가 음을 못 잡고 횡설수설 했었죠.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럽고 억울하고 난처하고 그래서 핑곗거리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순식간에 생각이 났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장난감 같은 키보드 핑계를 댔습니다. 저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제가 음을 못 잡았다. 사실 그것 말고도 핑계거리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들이 그 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돼서 한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들 아침에 라이드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방송에 나윤선이라는 재즈 가수가 출연을 해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는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악기 사운드가 엉망인 거예요. 아, 이거 컨셉인가? 이거 뭐지? 원래 악기를 조율하지 않고 자기가 정확한 음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 곡의 어떤 컨셉인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수는 자기 음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결국 노래가 끝나고 나서 진행자가 묻더라고요. 악기 사운드에 대해서. 근데 이 나윤선 씨가 대답을 하기를 그 악기는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토이 피아노이고 토이 피아노는 조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운드가 이렇다는 거죠. 그 악기의 특성상 음이 전혀 맞지 않는 그 특성상 이 방송이 새벽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자도 4시 반에 출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아침에 가수들이 나와서 만약에 노래를 부르면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겨를이 없어서 대부분 와서 세팅만 하고서 바로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윤선 씨가 밤에 잠을 안 자고 훨씬 더 새벽에 나와서 악기의 특성상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30년 가까이 재즈 아티스트로서 이 노래를 해온 분이고 프랑스에서 뭐 최고 앨범상 2번을 받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나와서 연습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야, 진짜 찌질하다, 찌질해. 더 잘 준비했으면 그 은혜를 나눌 시간에 당혹감을 안겨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핑계까지 막 늘어놓고 야, 진짜 못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수도 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핑계 안 되는 습관을 들여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절대적인 순간을 직면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핑계대지 않는 수준의 사람이 된 사람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일에도 스스로 핑계 안 되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후에 이제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겐 핑계대는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핑계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나의 체면, 나의 안위, 나의 안전, 이걸 먼저 챙기겠다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핑계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핑계대는 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은 우리 하지 마십시다. 핑계가 꼬리를 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직면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속히 사과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직면하고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속히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2022년도 우리가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본을 보이면서 이 어려운 삶, 여러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이 어려운 삶을 우리 부모가 핑계대지 않고 직면해서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냈다라는 것을 본 아이들은 핑계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실함과 담대함으로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부모가 핑계대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핑계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않는 2022년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핑계가 어울리지 않는 삶 가운데로 이미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핑계를 댈 것인지 안 댈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2022년도 핑계대지 않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 핑계대지 않으시고 신실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때문에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것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고 번민하고 숙고할 수는 있지만 핑계는 되지 않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는 2022년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갈렙의 멋진 확신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구원의 땅을 펼쳐주셨는데, 그 사명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여전히 핑계대느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느라 많은 핑계를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올 2022년도 한 해라도 우리가 핑계대지 않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땅, 사명의 땅, 우리가 아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야. 책임을 다하고 부족한 것, 지면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도 않은 체면, 명예, 그거 지키기가 핑계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꺼내온 진실들에게 이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믿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어울리고 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 올해 꼭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선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방의 흉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